오랜 세월을 걸어오신 그대에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삶의 기쁨과 슬픔을 두루 겪어낸 시간. 그 안에서 자식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크고 무거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혹시 그대도 자식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한숨을 내쉰 적 있으신가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서운함에 가슴이 저릿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감정이 결코 그대만의 것이 아님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며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순간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자식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인연으로 찾아온 것인지 그 뜻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은 드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자식이 저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원망도 일어납니다. 자식과의 인연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부모가 겪는 번뇌이며 동시에 큰 깨달음의 문이 되는 물음이니라. 자식과의 인연은 단지 현생의 혈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얽히고 설킨 깊은 인연이 깃들어 있느니라. 강물 위에 비친 달을 손으로 잡을 수 없듯 자식 또한 우리 곁에 머무는 인연일 뿐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스며듭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전생의 인연을 다시 만납니다. 어떤 자식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은인이었고, 어떤 자식은 우리가 빚을 졌던 존재였으며, 또 어떤 자식은 원한을 지닌 채 다시 만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 이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전생에 큰 은혜를 베풀었던 존재이기에 우리는 현생에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후회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자연스러운 보답이니라. 자식을 향한 사랑은 전생에서 받은 사랑의 찬양입니다. 그것이 꽃이 피듯 삶의 결실을 맺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가?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것 또한 인연이라 합니다. 전생에 우리가 그들에게 지은 빚을 이 생에서 갚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그 부족함마저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성장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바로 빚을 갚는 길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들의 삶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유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입니다. 그러니 자식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말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통해 자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깊은 인내, 자신을 내려놓는 법,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이별의 준비까지.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어머니에게 죽지 않은 사람의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 하셨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모든 집이 죽음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통해 이 세상이 무상함을 깨닫고 슬픔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무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들의 길을 존중하며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응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실패를 지켜보아야 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곧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일입니다. 그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더 큰 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자비와 이해를 배우고 탐욕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베푸는 모든 사랑이 결국 그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축복임을 오늘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평화가 언제나 그대 곁에 머무르기를.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스쳐가는 자식의 뒷모습에 마음이 조용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묻지도 못한 채 그저 속으로 삼키는 걱정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면 참으로 조용하고도 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종종 혼란도 뒤따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왜 이토록 외로운가? 자식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들의 무심함에 상처받으며 사랑이 때로는 고통이 되는 순간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찾아와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요즘은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말도 줄고 연락도 잘 없고 괜히 잘해준 건가 싶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허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되기 쉽고 보살핌은 기대가 되기 쉽다. 그대의 선한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주되 바라지 말고 사랑하되 묵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 순간 어머니는 눈을 감고 오랜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내가 했던 희생을 알아주고 때때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클수록 돌아오는 고요함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모든 것을 알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때론 그들은 스스로를 살아내느라 우리의 노고를 잊은 듯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 또한 한 생을 살아가느라 고단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내가 주는 것을 상대가 모른다 해도 기꺼이 행하는 것이다. 기억하지 못해도 돌려주지 않아도 그저 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식의 무심함을 통해 우리는 바라지 않는 사랑을 배웁니다.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고 침묵 속에서도 따뜻함을 찾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대여, 자식은 당신을 실망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당신과는 다른 시간표로, 다른 속도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 길이 때론 멀고 낯설게 보여도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이라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들은 어느 날 문득 돌아와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고마웠어요. 아빠, 미안했어요. 그때까지 그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걸어야 할 길일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등을 바라봐주는 일. 손을 잡아달라 할 때까지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그것이 자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의 삶이 언제나 순탄하진 않을 것입니다. 때론 넘어지고 멀리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정이 끝났을 때 그들은 반드시 기억하게 됩니다.
언제나 자신을 믿어준 단 한 사람의 존재를. 그러니 지금 자식이 당신을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을 외면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독립해가는 과정이며 인연의 또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자식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 있지만 마음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내 마음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자식을 향한 그대의 기도가 고요히 우주에 닿기를.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산사의 오래된 처마 밑에서 그는 매일같이 자식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떠난 지 오래된 그 아들은 한 번도 편지를 보내오지 않았고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마음이 떠난 것 아닐까요? 스님, 이제 그만 마음을 놓으셔야지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그 아이를 기억합니다. 그것이면 족하지요. 그 말은 깊고도 단단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누군가의 기억에 머물기보다는 그 존재 자체를 끝까지 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도 삶이 흩어져도 마음만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랑. 그것이 부모의 진심입니다. 자식이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모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눈물 흘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들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무리 큰 물줄기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하느니라. 자비는 그릇 없이 주는 마음이니라. 자식을 향한 사랑이 때로는 허탈함을 안긴다 해도 그 빈자리마저 안아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손길.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걸고, 다시 한번 밥을 차리고, 다시 한번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은 오직 하나. 잘 있기를, 아프지 않기를. 자식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랑의 깊이를, 내가 겪은 외로움을 언젠가는 알게 되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끝끝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며 인정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끝내 아들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남았습니다. 나는 한 생을 온전히 사랑했노라. 그것이면 되었다. 이처럼 자식은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가장 깊은 길입니다. 그 길은 고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단하지만 그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기도가 있습니다. 그대여, 오늘도 자식을 위해 조용히 마음을 내어주는 그대의 하루가 이 우주 어디에선가 꼭 닿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늘 그렇게 말보다 깊은 곳에서 피어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자식의 안부를 걱정하는 일로 시작되어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는 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자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속 썩이는 자식을 왜 아직도 그리워하시나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 온 이유를 나는 알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가 자식을 향해 품는 감정은 단순한 애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을 깨닫는 수행이며 삶의 본질을 마주하는 공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과의 인연을 수행의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기쁨도 서운함도 그 모든 감정이 결국 나의 마음을 비추는 반영일 뿐이라고. 자식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자식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속상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바닥에는 그들을 향한 깊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그 바람이 때론 집착이 되고 기대가 되고 결국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 또한 부모됨의 일부입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미워하고 싶지 않지만 자주 원망이 생깁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속 미움은 사랑을 지키려는 또 다른 모습일지니 부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그 감정까지도 바라보며 머물라.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라. 자식을 향한 사랑은 늘 그렇습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어딘가 모자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깊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은 깊이 바라본 자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두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야말로 깊은 자비입니다. 자식이 방황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믿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흔들림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마음이니라. 자식이 우리 곁을 떠날지라도 그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마음의 줄은 여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때로는 사랑이 외로움으로 되돌아올지라도 그 길 위에 놓인 침묵마저도 하나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사랑은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에게 닿을 것입니다. 언어가 아니어도 손길이 아니어도 그 사랑은 흐르고 있으니 오늘도 조용히 자식을 위한 그대의 마음이 우주에 울려 퍼지기를. 밤늦은 시간 거실 불빛 아래 혼자 앉아있던 어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자식이 웃고 있는 모습, 초등학교 첫 입학식 날 울상을 찢던 얼굴, 사춘기 시절 말없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던 등 그 장면들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마도 태어나기도 전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보다도 오래된 전생의 어딘가에서부터.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현생에서 갑자기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 인연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으며 때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된 것이라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연이란 없느니라. 모두가 인연의 실타래 속에서 만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식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우리의 삶에 들어왔고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희생도 모두 그 아이들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성장시켜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자식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어떤 자식은 인내를, 또 어떤 자식은 이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결국 나를 사람이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식은 단지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이 생에 주어진 가장 위대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일상의 고통 속에서 자비를 배우는 것이니라. 자식을 키우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번뇌를 겪습니다. 그들이 아플 때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그들이 외로워할 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더욱 고요하게 만듭니다. 삶은 어느새 자식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웃으면 기쁘고 그들이 아프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의 깊이는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대여, 혹시 지금 자식으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고통도 인연의 일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인연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이 생에 찾아온 것입니다. 자식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그들 나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때로는 방황하고 실수하고 상처를 줄지라도 그 모든 것이 결국 삶의 한 부분이며 자식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무상함과 비움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랑은 이미 충분합니다.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질 때 곁에 있어주고 말없이 등을 토닥이며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생이 끝나도 그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 또 다른 모습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자식을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이 곧 그대를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이끌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밝혀주고 있음을, 오늘도 그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그대의 하루가 평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립니다. 조용히 그리고 오래도록. 빗소리를 들으며 한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자식을 떠올립니다. 연락이 뜸해진 딸 늘 바쁘다며 전화를 짧게 끊는 아들. 그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픈 데는 없을까? 그저 괜찮다고만 말해도 안심이 될 텐데 아무 말이 없는 날엔 괜히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이처럼 자식이 멀리 있다는 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 닿지 않는 순간에서 비롯된 외로움입니다. 그런 날엔 괜스레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닌가 하는 자책도 생깁니다. 너무 많이 주어서 그들이 당연하게 여긴 건 아닐까? 혹은 너무 엄격해서 마음을 닫게 한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이미 지나간 것을 붙드는 손이며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붙드는 눈이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놓아라. 사랑이란 원래 모양이 없습니다.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기대한 대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에게 주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기다립니다. 그저 그들이 잘 있기를, 어디선가 웃고 있기를 바라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렇듯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말없이 떠난 자식, 돌아보지 않는 자식, 오래도록 소식이 없는 자식. 그들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가 점점 아려옵니다. 그대여,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대가 자식에게 품는 서운함은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혼자 눈물을 삼킨 날은 그만큼 마음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조차도 소중히 안아야 할 그대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마저도 피워내는 연꽃이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된 외로움도 그 자체로 연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 자비는 점차 그대 자신을 위한 위로로 바뀌고 세상을 향한 이해로 확장됩니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그들의 삶 어딘가에서 빛이 되어 돌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식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말없이 손을 잡아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이 오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사랑했으니까요. 사랑은 결코 시간이나 방식으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무게로 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비 내리는 이 시간을 견디며 그들을 위한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대의 하루를 고요히 지켜주기를. 그리고 언젠가 자식과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날은 아무렇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지었고 평소처럼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무도 없는 식탁 앞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한 어머니는 알 수 없는 허전함에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이 장성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가 초등학교 문 앞에서 엄마를 불러주던 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멀어졌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자식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우리는 점점 혼잣말이 늘어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그 말처럼 자식과의 인연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존재임을 알면서도 그들이 머물던 자리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자식은 우리가 가진 사랑의 전부를 쏟아부은 존재입니다. 밥을 해주고 등을 쓸어주고 밤마다 이불을 덮어주던 시간들. 그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 고요함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 깊이 스며 존재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자식을 향한 그대의 모든 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간 것뿐입니다. 그 사랑은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삶의 자세 속에 이미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식도 외롭습니다. 부모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표현하는 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눈을 맞추고 마음을 털어놓는 일이 어색해진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듯 마음을 건네는 일.
사랑은 말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자식이 곁에 있든 멀리 있든 당신이 주었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이끌었고 그들을 보다 넓은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허전하더라도 그 사랑은 이미 충분히 빛났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의 사랑은 그 자체로 온전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고 고요한 오후를 선물해 주십시오.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 이제는 당신을 위한 사랑도 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조용히 내려앉기를. 오래된 전화기 옆에 손을 얹은 채 한 아버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벨이 울리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앉는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따금 울리는 전화는 보험 권유나 잘못 걸린 번호였고 자식의 목소리는 기억 속에서만 또렷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별것을 바란 적이 없어. 그냥 잘 지내고 있다는 말 한마디면 좋겠어. 사랑하는 만큼 바람이 생깁니다. 바람이 쌓이면 기대가 되고 기대가 무너질 때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의 사랑에 상처받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은 사랑의 그림자이니라. 사랑은 자유롭게 흐르게 하고 애착은 그것을 붙잡으려 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말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했던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 마음을 전하는 길이 멀어졌을 뿐,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음식, 시간, 걱정, 희망.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고요 속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안에 그대의 사랑이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소리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보다 더 깊은 곳에서 아무 말 없는 기다림으로 전해지는 것이 진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던 날, 자신을 묵묵히 응원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미안했고 고마웠어요. 그 한마디는 길고 긴 기다림 끝에 피어나는 작은 연꽃입니다. 그 꽃은 한순간일 수도 있고 평생 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지 않아도 그대가 물을 준 마음은 이미 아름다우니라. 자식을 위해 흘렸던 눈물, 잠 못 이루던 밤, 혼자 삼켰던 서운함, 그 모든 것이 연꽃이 되어 당신의 삶을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 자신을 토닥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도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대의 사랑은 이미 충분히 빛났으니 오늘도 자식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그 마음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기를. 그리고 그 기다림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닌 평화가 되기를. 새벽녘 아직 어스름이 거치지 않은 창가에 앉아 한 어머니는 조용히 기도를 올립니다. 자식의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아무 탈 없이 하루를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그 애가 내게 다정하길 바라진 않아요. 그냥 그의 삶에 다치지 않게 제 마음이 닿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처럼 부모의 기도는 조용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저 마음속에서 흐릅니다. 때로는 말보다 간절하고 때로는 침묵보다 깊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식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은 그 마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나? 내가 조금 덜 신경 써도 되는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비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흐르는 것이니라. 그것은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요 타인을 위한 길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한 사랑은 먼저 나를 밝히는 길입니다. 그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그 마음이 결국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더 넓은 존재로 이끕니다. 자식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이 그들에게 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닿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들이 흔들릴 때 우리가 중심을 잡아주는 일, 그들이 외면할 때도 등을 돌리지 않는 일, 그것이 부모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의 모양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업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자식의 삶은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겪는 아픔, 그들이 마주하는 선택은 모두 그들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자식을 향한 가장 깊은 응원이 됩니다. 자식이 삶의 고비 앞에서 주저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조언을 주기보다 먼저 나는 내 편이야라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그 신뢰 하나가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지금 자식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모의 길이고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조금 자신을 돌보아도 좋습니다. 자식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그대의 삶도 평안하기를 바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한 당신의 마음이 자애롭고도 단단하게 그들을 감싸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그대 자신을 안아줄 수 있는 고요한 하루가 되기를.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는 시간, 한 아버지는 마당에 혼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말없이 피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그 연기에 실어 허공으로 띄웁니다. 그는 자식에 대해 말할 때 자주 침묵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가 상처가 되었고 너무 많은 사랑이 때로는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애는 알겠지. 그래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대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혹시 내 사랑이 그들에게 무게가 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바란 방향이 그들의 길을 막은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자비요. 기다림은 가장 깊은 사랑이니라. 부모의 사랑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간섭하고 싶은 충동을 내려놓으며 결국에는 조용히 기다리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기다림은 말 없는 기도입니다. 지금 자식이 삶의 굽이길에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실수에서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난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전화를 걸지 않고 찾아오지 않고 마음을 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깊어지고 외로움은 더 짙어집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다시 배웁니다. 사랑은 결과를 바라지 않는 일이라는 것. 사랑은 이해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흐름이지 소유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향하는 곳마다 그것이 곧 자비의 길이니라. 자식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언젠가 떠나야 할 존재이며 언젠가 자신의 길을 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도 결국은 그들의 수행이며 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나는 언제나 너를 믿고 있다는 메시지를 말없이 전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은 결국 돌아옵니다. 말처럼 빠르게는 아닐지라도 언젠가 자식의 삶 어딘가에서 당신의 마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여, 오늘도 자식을 생각하며 마음이 저려온다면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 마음조차도 이미 깊은 사랑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흘린 눈물, 삼킨 말들, 조용히 건넨 기도가 모두 자식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해도 기도하십시오. 자식을 위한 사랑이 결국 그대 자신을 위한 평화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그대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우기를. 어느 봄날 바람결에 벚꽃이 흩날릴 때 한 어머니는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적보다 훨씬 크고 단단해졌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다 헤아릴 수 없는 거리감 속에 있었습니다. 말이 짧고 눈을 잘 맞추지 않았고 웃음도 어색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이 낯설어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졌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온 인연 앞에 막상 다가가지 못하고 멈춰버린 마음. 그 순간 부처님 말씀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대를 떠나간 듯한 인연도 언젠가 반드시 그대 마음 속에 다시 피어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야 말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침묵 끝에 아무 말 없이 눈빛으로 전해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밥을 해주던 손길에서, 병든 날 밤새워 지켜보던 눈빛에서, 사랑을 말로 하지 못한 세월 속에서 스며든 정입니다.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속에는 여전히 부모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도 사랑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잊었을 뿐입니다. 그들도 미안하지만 말로 꺼내는 법을 몰라서 침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먼 길 돌아온 인연일수록 침묵이 길어야 사랑도 깊어지느니라. 자식을 향한 마음은 기다림으로 더 단단해집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무표정하더라도 그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자식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 그 거리를 억지로 좁히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거리만큼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려 애쓰십시오. 그대의 사랑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삶이라는 풍랑 속에서 잠시 가려졌을 뿐입니다. 자식이 언젠가 스스로의 인생에 지치고 외로움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사람은 결국 조용히 곁을 지켜주던 그대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말 없는 사랑으로, 말 없는 기다림으로 그들을 감싸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언젠가 꼭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마치 봄날 벚꽃처럼 어느 날 불쑥 다가오는 따뜻한 기억으로 오늘도 그 사랑을 품은 그대의 하루가 고요한 평화로 물들기를, 그리고 그대 마음에도 따뜻한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를. 세상의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자식과의 인연 또한 언젠가는 각자의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식을 떠나보낸 뒤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새벽마다 법당에 앉아 자식의 평안을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스님, 다시 만나지도 못할 그 자식을 왜 아직도 그리워하십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서 떠났더라도 내 마음에서는 떠난 적이 없소. 나는 지금도 그 아이와 함께 살고 있소. 그 말은 자식을 품는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관계가 끊어진 듯 보여도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인연은 몸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닿는 것이니라. 우리는 때로 자식이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공감받지 못하는 외로움에 사무칩니다. 하지만 마음의 끈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 말없이 흐르며 자식의 인생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눈물로, 기도로, 기억으로 남아 자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자식과의 사이가 멀어졌다고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할 뿐 결코 사라지는 인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중이니라. 자식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나 그 길 또한 그들만의 수행이며 그들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등불을 켜놓는 일입니다. 그 등불은 원망이 아닌 이해로, 서운함이 아닌 기도로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랑은 자식이 어느 날 문득 마음을 열고 돌아올 때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흘렸던 모든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사랑이 그대를 더 큰 어른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다시 그대를 안아줄 차례입니다. 자식을 기다리며 흘린 시간들 위에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한 평화를 놓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야 자식의 마음도 언젠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식과의 인연을 고요히 되새기며 그 마음이 다시 닿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 생뿐 아니라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따뜻한 인연이 되기를.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속 고요함과 따뜻함이 오늘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당신 곁에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